서론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위대한 원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결코 자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특히 그 형제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약한 형제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원리를 유념하여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약한 형제의 영적 생활에 큰 해를 끼치거나 망할 길에 서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만유의 주님께서 그 약한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면 우리는 비본질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양심의 중요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14장 전체는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양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준비를 해서 다 출력까지 했었는데 또 무엇이든지 욕심이 과하면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경험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눠줄 용지가 이렇게 앞뒤로 딱 돼야 되는데 이 안 되고 세 장이 딱 가득 차더라고요. 한 면, 두 면, 세 면, 세 면이 가득 차서 그렇게 출력을 했었는데 그냥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문제까지 할 수 없어요. 첫 번째 문제, 작은 문제만 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문제를 할 텐데 오늘도 중요하지만 다음 시간은 더 중요합니다. 양심과 믿음의 관계를 다룰 텐데 양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이 우리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룰 것입니다. 양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니까 오늘도 잘 들으시고 특별히 다음 주도 또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본문 16절을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본문 16절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첫 번째는 이런 뜻입니다. 그 자체로 선하고 내게도 선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선하고 내게도 선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선하고 내게도 선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여기서 선한 것이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선한 것이란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선한 것이란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선한 것이에요. 그 자체로도 선하고 내가 하는 일도 선해요. 강한 형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특별한 날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선한 것이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형제는 먹는 것도 선한 것이에요. 특별한 날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지키지 특별한 날이 아니라는 것도 선한 것이고 지키지 않는 것도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약한 형제들에게는 고기를 먹는 것이 시험 들게 해요. 특별한 날을 지키지 않는 것도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가르침은 어떤 행동이 그 자체로 선하다고 해서
항상 그 일을 하는 것도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 자체가 선하고 내가 하는 것 자체도 선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항상 선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단히 고차원적인 문제예요. 신앙의 고차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선하고 내게도 선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가 된다면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예컨대 어떤 분이 제게 30억을 주셨어요. 목사님, 마음껏 쓰시라고, 쓰시고 싶은 대로 원하시는 대로 쓰시라고. 그것 자체는 선하죠.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택이 필요해서 제 사택을 구입하는데 30억을 몽땅 썼습니다. 사택 구입하는 게 나쁘지 않죠. 3억이든 10억이든 30억이든 돈을 주고 정당하게 구입했으니까 사택 구입하는 건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 일이 교인들한테는 시험이 돼요. 모든 교인은 아닐지라도 절반의 교인, 아니 3분의 2 교인한테는 시험이 돼요. 그러면 그것은 딱 정해진 것은 없어요. 어떻게 살라고. 하지만 교인들의 평균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사들이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무 부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생활고를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 낮게 살아서도 목회를 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냥 교인들의 평균 정도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무난하다라고 보통 세미나에서 목사님이든 아니면 일반 교인이든 세미나에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자가를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부모님과 함께 살든지 아니면 그냥 좀 전세를 살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판국에 목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을 받아서 마음껏 쓰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떡하니 30억짜리 고가 아파트를 또 집을 사서 사는 것, 법적으로 하등 게 문제가 없어요. 돈 자체를 받은 것도 선하고 그리고 집을 사는 것도 선해요. 그런데 그것이 교인들에게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목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준 것도 선하고 집을 사는 것도 선하지만, 그런데 교인들에게 시험이 되면 그것은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 형제가 범하기 쉬운 잘못이 무엇일까요?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강한 형제가 범하기 쉬운 잘못이 무엇이냐면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강한 형제들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가 문제냐? 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우둔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냐? 내가 이 약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가진 권리도 행사를 못한단 말이냐?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데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집도 못 산단 말이냐? 내가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껏 여행도 못 다닌단 말이냐? 내가 내 돈 가지고 좀
값비싼 옷이긴 하지만 그런 고급 옷도 못 사입는단 말이냐.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왜 내가 권리를 제한받아야 되냐. 내가 자유를 행사 못한단 말이냐. 난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집을 사겠다. 나는 한 달 나는 유럽 여행 가겠다. 이것이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의 형제들이 시험에 들지 안 들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약한 형제들이 그들이 가진 양심으로 저건 목사님 행동으로서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저럴 수가 있나? 우리는 고작 3억 전세에 사는데 어떻게 30억 집에 살지? 우리는 일주일 어디 여행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한 달씩이나 크루즈 유럽 여행을 가지? 그 자체로서 나쁜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약한 형제들의 양심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리고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그 일 자체도 선하고 내가 하는 일 자체도 선하다 할지라도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좋잖아요. 성지순례를 가요. 성지순례 좋잖아요. 선한 일이죠. 그런데 올해도 보름 갔다 오고 작년에도 보름 갔다 오고 올해도 또 보름 갔다 오고 또 내년에도 또 보름 갔다 오고 다른 성도들은 평생 한번 가볼까 말까 하는데 목사는 또 인솔한다는 이유를 대고서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또 가. 성지순례 가는 것도 선하고 목사가 교인들 인솔하고 가는 것도 선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불평하는 건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또 실족하게 된다면 그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뛰어나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약한 형제에게는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한 형제에 해가 된다면 교회 전체에도 해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 전체에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회심해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회심자들이 즉시 자신들의 그 과거 문화적 배경이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신들의 그런 어떤 이교적인 전통에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미신적인 그런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지내온 선교사님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개념들을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오래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기독교 전통이 보편화된 나라에서 양육받던 그 사람들의 습관이나 생활 방식을 이게 좋은 것이라고 따르라고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그런 방식이나 또 습관이 생활 사고 방식이나 생활 방식이 그 자체로서 선한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도 선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갓 회심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에게는 아직 그것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강요를 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 그들이 그것을 되게 꺼리게 하면서 마지못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위험이에요. 선교사님들은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반드시 그 지역에 파송이 되면 반드시 그곳 문화에 대해서 깊이 배워야 돼요.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나 정신 구조나 또 그들의 풍습이나 또 그들의 미신이나 그들의 전통적인 무속 신앙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저변의 의식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기본적으로 어떤 사고방식과 정신구조를 갖고 있는지 깊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완전히 동상이몽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많은 일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이상한 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제,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비본질적이고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정신구조를 알아내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본질적이고 지역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정신구조를 알아내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고서도 욕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사려 깊게 주의하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하고서도 악하다고 욕을 먹게 돼요. 이런 일 때문에 좋지 않은 소문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두 번째로 무슨 뜻인가? 이것은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되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시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되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시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되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시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양심적으로 시험들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양심적으로 시험들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양심적으로 시험들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를 행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항상 지켜야 될 태도예요. 그 점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양심이 아니고 남의 양심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자유를 행사했는데 다른 사람이 양심으로 나를 정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자유가 남에게 꺼리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유가 남에게 양심적으로 꺼리끼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합법적인 일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형제가 자기 양심으로 나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으로 대단히 꺼리낌을 느껴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다른 형제들에게 양심의 꺼리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권리 행사가 다른 약한 형제들에게 실족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컨대 교회가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 큰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아주 값비싼 차량. 그런데 약한 형제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교회가 차가 필요해서 차를 구입하는 건 선한 것이에요. 차를 구입하는 건 선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사용하는 것도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약한 형제가 그걸 보고서 교회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시험에 두고 실족을 한다면 그 일은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내 자유나 행사가 아니고 이제 교회 일이니까 꼭 이 케이스에 100% 꼭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어요. 그럼 모든 교회의 일을 한 사람도 시험 들은 일이 없을 때에만 해야 된다. 그러면 엄청난 제약을 받겠죠. 예컨대 에어컨을 설치를 할까 말까. 이것도 모든 교인이 다 찬성한다 할 수 없어요. 나는 반대한다. 왜 그런 걸 또 하냐. 그냥 이대로도 충분하다. 선풍기 돌리면 되지. 그리고 막 사면 시험 들 것 같고 또 자기 양심에는 그건 낭비라고 한다 그런다면 매사가 그러면 그건 참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목사가 하는 목회에 적용할 때는 조금 달리 생각할 측면이 있지만 성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자유를 행사할 때는 이 원칙이 보편적인 원칙이에요.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읽어보세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뒤에 에어컨 사는 거 저는 어지간히 했으면 안 샀으면 했습니다. 제가 사자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교인들이 사는 게 좋겠다고 좀 덥다고 해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할 때는 모든 의견이 다 일치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감사함으로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약한 형제에게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기를 먹는 일이 아니 다른 형제에게 비방을 받으면 되겠느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언뜻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럼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뭐지? 내가 그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내가 감사하고 즐겁게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양심상 해서는 안 되는 일 생각해서 그 일을 비방을 해요. 그게 교회에서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도 선하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도 선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양심상 그걸 악하다게 보고서 비방을 하고 논란거리가 된다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아요. 교회 화평을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내 권리 행사가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아니, 내 부모님이 내게 남겨진 유산 그 30억 가지고 내가 내 집 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부모님이 내게 30억 물려주셨다니까? 아니, 그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집 사는데 뭐가 문제냐고. 문제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시비 걸 거 있냐고. 근데 그게 세상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부모님이 내게 유산 남겨준 거 30억 합법적이고 선합니다. 내가 집 사는 것 합법적이고 선해요. 하등의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때는 그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게 신앙적으로 틀렸답니다. 롱이에요, 롱. 틀렸다예요, 틀렸다. 라이트가 아니고. 옳으냐 그러냐 할 때 그게 틀렸다예요. 왜냐하면 그걸 지켜보는 연약한 교인들이 시험들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볼 때 아니 우리는 3억 전세도에도 못 사는데 목사님은 유산 물려받았다고 30억 집에서 산다고? 그 40평, 50평 집에서 교인들의 삶은 그냥 아주 다 서민 삶인데 그냥 목사 혼자만 완전히 그냥 중산층 삶이에요. 그 자체로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지만 신앙적으로 연약한 교인들이 양심의 꺼리낌이 되거나 시험에 든다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신앙의 고차원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꼭 질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건 엄청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보편적인 원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보편적인 원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뒤집으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옳고 그름이라는 좁은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넓은 차원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사택을 구입하는 문제, 또 여러분이 해년마다 한 달씩 유럽 여행을 가거나 미주 여행을 가는 것, 여러분이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여러분이 큰 집을 사서 호화롭게 사는 것, 건물주가 되어서 그냥 놀고 먹고 지내는 것, 그것이 그 자체로도 유산을 상속받는 것도 선하고 여러분이 큰 집을 사는 것도 선하고 건물을 사서 건물주가 되는 것도 선해요. 근데 그것이 연약한 교인들에게 시험이 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 양심으로 그런 일을 정죄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가 3년 전에도 보름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또 작년에도 갔다 오고 올해도 또 가. 매년 가. 성지순례가 선하고 목사가 교인들을 데리고 성지순례 가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평생 한 번도 못 가는 교인들에게 그게 양심에 꺼리낌이 되고 시험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생각하든지 간에 옳고 그름이라는 단순한 이 좁은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넓은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행사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세예요.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옳고 그름이라는 차원, 그것이 죄냐 아니냐는 차원, 이런 단순한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교회의 화평이 되느냐, 혹시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지는 않느냐,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느냐,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보다 고차원적이고 보편적이고 이런 넓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숙한 신앙과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같이 그렇게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같이. 여러분, 자기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에 서지 마십시오.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숙한 사람의 태도예요.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툼거리나 시험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비본질적이고 지역적이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툼거리를 만들고 시험거리를 만들고 교회에 거칠게 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까지도 신앙이 미성숙한 것입니다. 인격이 온전치 못한 것이에요. 옳고 그름이라는 좁은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넓은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받은 것을 어떻게 쓰든지 그건 내 자유다. 그건 내 권리다. 내가 내 돈 내고 여행을 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내가 내 돈 갖고 내 자식 유학 보내고 보딩스쿨 보내고 고급 엄청 값이 많이 드는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고급 사립학교 넣고 또 조기유학 보내고 또 기러기 생활하고 그래서 엄청 많은 돈을 그렇게 조기유학에 쏟아붓는데 내가 내 돈 가지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문제인 게 아니고 사회에서도 문제예요.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기 자녀 미국의 고급 그 보딩스쿨 값비싼 그 사립학교에 보낸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왜냐하면 그냥 일반 서민들 수준의 눈에 안 맞기 때문이에요. 국민들 수준의 눈에 안 맞기 때문이라고. 그가 훔친 돈 가지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돈 가지고 유학 보내는 것이에요. 유학 가는 것 선하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돈 쓰는 것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다 지탄을 하는 것이에요. 양심적으로 다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양심과 상식에 맞지 않다고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에서도 이것이 허물이 돼요.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사회에서도 부도덕하다고 하는데 사회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부도덕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목사가 30억 유산 받은 가지고 내 집 사는데 그게 불법은 아니지만 부도덕한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정신이 어긋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인 사랑의 정신을 이미 어겼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돈 유산 받는 것도 합법, 그리고 집 사는 것도 합법, 유산 받는 것도 선하고 집 사는 것도 선한데, 그런데 교인들에게 시험 들고 그리고 교회에 덕이 안 되고 교회에 논란거리가 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온전한 인격을 갖느냐 못 갖느냐 하는
그 결정적인 시금석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단순히 옳고 그름의 이 단순한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미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온전치 못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신앙과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 권리 행사와 내 자유 행사가 연약한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교인들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이 고차원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넓은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이 기준이 여러분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신앙과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상태라면 우리는 단순히 옳으냐 그르냐 이 정도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 신앙은 미숙하고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심지어 어떠냐면 옳으냐 그르냐 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옳으냐 그르냐는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냐 자기 욕망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살고 있는 수준이라면 이것은 미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수준도 아니고 완전히 바닥인 것입니다. 바닥. 영적인 개와 영적인 돼지의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미숙한 신앙 인격의 차원도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냐 하기 싫냐 내가 원하냐 원하지 않냐 이 욕망의 차원에서 자신의 사고의 기준,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산다면 이제 이것이 이성 없는 짐승들의 삶인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불신자들의 삶의 수준이라고.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옳으냐 그르냐 그게 죄가 되냐 죄가 안 되냐 그게 내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미숙하고 불완전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주변의 약한 형제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양심을 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대단히 고차원적인 신앙의 가르침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냐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 들게 하지 않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치면서 이야기죠.
유대인들에게도 거친 자가 되면 안 되고 믿지 않는 헬라인들에게도 거친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거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나와 같이. 이게 중요하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모든 일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죠?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되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먹는 것도 선하지만 네가 고기를 먹으면 나한테만 유익이 되지만 네가 고기를 먹으면 약한 형제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약한 형제들을 계속 시험 들게 하면 결국은 약한 형제들은 믿음이 약해지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결국 그들이 시험 들어서 나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약한 형제들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목적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또 넘어지지 않도록 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내 유익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욕망이 내 기준입니다. 할 것인가? 이것을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이것은 이성 없는 짐승의 수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시비가 기준이에요. 이것은 미숙한 신앙인격을 가진 사람의 기준입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신앙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행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사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 문제든 음식 문제든 자녀교육 문제든 가구를 사는 문제든 유산 문제든 여행을 가는 문제든 옷을 사 입는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간에 차를 사는 문제든 내가 사고 싶냐 안 사고 싶냐 욕망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옳으냐 그러냐 단순히 내 권리와 자유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기준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신앙의 가장 보편적이고 고차원적이고 그리고 넓은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된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거나 행동할 때 욕망이 여러분의 결정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옳으냐 그르냐 이게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옳으냐 그르냐 당연히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 자체로서도 그러고 내가 하는 것도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옳으냐 그르냐를 먼저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항상 사물의 본질적인 고찰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관계적인 고찰이에요.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본질적인 고찰을 해야 돼요. 옳으냐 그르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근데 여기 머물면 안 됩니다. 관계적인 고찰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다른 성도들한테 은혜가 되느냐, 교회에 덕이 되느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넓고 고차원적인 신앙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사고와 그리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항상 여기까지 미쳐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이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8장 13절을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자체도 선하고 그 고기를 먹는 것도 선하지만 약한 형제들이 시험에 든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어요.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헬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적용 질문 읽어보세요. 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비본질적이고 지엽적이고 사소한 문제에 해당되는 해결책입니다. 그 범주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서 본질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닥친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비본질적이고 지엽적이고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대할 때 우리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욕망이 되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단순하고 좁은 차원이 되면 안 돼요.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도 첫 번째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옳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꼭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보편적이고 고차원적이고 넓은 이 기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예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느냐, 교회에 덕이 되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행동할 때 여러분이 그걸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자체로도 옳은 일이 돼야 되고,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면, 그리고 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은 옳으냐 그르냐 이 차원도 당연히 생각하지만 반드시 두 번째 차원,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느냐, 교회에 덕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차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자라가시려면 먼저는 시비를 생각하셔야 돼요. 틀린 것은 하지 말고, 죄가 되면 하지 말고, 옳은 것은 하십시오.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옳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교인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교회도 덕이 된다. 그러면 그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자유와 권리를 행사한다면 여러분의 그 권리와 자유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직장도 세워지고 나라도 세워질 것이에요. 이것이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인격을 가진 사람의 지엽적인 문제를 대할 때 결정 태도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